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9가지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가지고 요한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7교회에 편지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에 편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서는요, 하늘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특히 우리가 4장 가운데서는 묵시문학으로서 4장은 다른 성경에서는 볼 수 없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4장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간섭하시는 이것은 가짜가 아니고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일단 그림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면서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공감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끔 이 요한계시록은 힘을 줍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본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곳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천상의 모습을 요한이 봤던 천상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4장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에스겔서 1장의 말씀하고 또 에스겔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줬던 그런 하나님의 보좌 앞의 모습, 그리고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보여줬던 이사야서 6장의 모습과 함께 이 말씀을 보면은 더 큰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리고 눈을 열어서 천상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경주할 때에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지치지 않고 또 외롭지 않고, 그리고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것을 그렇게 격려하며 이끌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착각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님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벌써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그들의 뒤를 따라서 또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야 될 곳입니다. 이 세상으로 끝난다 그러면 이것처럼 허망한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들이 만약에 이 세상으로 부활이 없이 이 세상으로 끝나버리면 가장 불쌍한 자라라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가야 될 보장이 있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끝나게 되면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5장 10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생한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이제 백보좌 앞에 모든 민족이, 모든 개인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됨을 알게 되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요. 가짜로 믿는 것 말고요. 자, 여러분, 오늘 천상의 모습을 눈을 열어서 요한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4장 1절을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음성은 우리 주님의 음성이죠.
예전에 들었던 음성. 주님께서 말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제 요한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요한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야곱이 잠을 깨어 그 하란 땅으로 도망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잠을 깨어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곳이 베델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꿈속에 열렸던 것처럼 이 요한에게는 환상으로 열린 거예요. 하늘의 문이 있는데 열린 문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마땅히 일어날 일들, 이것은 마땅이라는 단어를 쓰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해서 여러분 이제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전개하면서 들었던 또 보았던 그런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7인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7 나팔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7 대접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고리를 가지고 연결해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천상의 모습을 나타낼 때 4장 5장 내일 새벽에 나눌 5장과 같이 천상에 있던 모습, 그럼 보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라고 얘기하면 막 요한이 막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하면서 요한이 힘을 내서 올라가는 것 아니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에 대한 우리 주님은 모든 것들이 사실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그 광풍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광풍이 잠잠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요, 올라가는 방법은 주님이 행하십니다. 나의 방법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올라오라 그러면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방법으로 올라가게 되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되죠.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이 요한이 지금 눈을 열어서 하늘의 보좌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하시고 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들, 사역들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요한도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감화로 인하여 하늘의 보좌를 보고 하늘의 보좌에 이르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있는 무기, 이 땅에 있는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의의 무기를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8가지를 바울사도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사도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3층 천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간 거예요. 눈을 열어서 본 것입니다. 그때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의의 무기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깨끗함이었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거룩함이 무기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자비함을 갖는 것이 무기다. 그리고 성령께서 열매를 주시는 오래 참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진 진짜 무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없는 사랑을 말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성령의 감화가 우리가 가진 무기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인도하심이 그것이 무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돼서 8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성령의 감화, 이 요한이 지금 성령의 감화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올라오라 하니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하늘의 보좌에 가서 지금 눈을 열어서 이것을 보게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가 있는데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물론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래서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 형태를 갖다 나타나는 모습을 갖다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그리고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리고 녹보석과 같이 그 모양이 녹보석처럼 아름답게 그렇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보석 외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다음에 여러분 그릴 때도요 다 보석으로 12보석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정교하고 보배로운 것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보석밖에 없거든요. 인간의 언어 가운데서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보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요. 그 보좌에 둘러서 24보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으로 둘려서 24보좌가 있고 24보좌 위에 12장로들이 앉아있다. 그런데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24장로들이 누군가 막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신학자들도 연구하는데 24장로들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은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묵시문학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인간도 피조물이고 천사도 피조물이고요. 그래서 12이 보좌에 앉아있는 분들도 다 피조물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천상의 천사들로 그렇게 신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2장로들, 12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24개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다 흰옷을 입고 금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 이들입니다. 자, 5절에 보면은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거 웅장하고 또 무섭고 모든 그런 권세와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이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24장로들부터 나온 게 아니고 다른 것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이 보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주어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광대하시고 높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지금 요한의 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보좌로부터 나오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그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장에서 봤죠. 하나님의 그런 7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7영은 성령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성령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영, 이 말은 완전한 영, 완벽하고 충만한 영이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 충만합니다. 이 땅에 오순절날 오셔가지고요 떠나지 않고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그런 충만한 영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눈앞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자, 보좌 앞에 6절이에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 수정 같은 맑고 깨끗한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보좌로부터 이렇게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죠. 강을 이루면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넓고 소생하는 그런 맑고 아름다운 그런 보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죠. 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등장합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럼 이 네 생물은 도대체 또 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그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낼 때 나타나는 그런 생물들입니다. 네 생물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네 생물의 특징이 뭐냐면은 눈들이 가득하고 있어요.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런 네 생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생물 그러면은 24장로로 구성된 그런 원 안에 두 번째 그룹의 천상의 천사들로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수종드는 그런 보좌에서 두 번째 천상의 천사들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생물의 특징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 말은요.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고 이래 하나님이 명령만 하면은 그렇게 이 눈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실수 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움직이며 행하는 그러한 네 생물 천사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요, 그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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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생물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말합니다. 근데 찬양의 그 노래를 보면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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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함과 이 거룩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얼굴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날개는 6개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아무데나 신속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날개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눈들이 가득해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거룩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래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천사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동일한 것이요 에스겔서 1장에서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내는데요. 특징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네 생물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 1장에서는요. 거기에 내용들은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그 얼굴의 모습이 여기와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데 각각의 내면에 얼굴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제가 에스겔서 1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눈을 열어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근데 10절에 내려가서요.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이러면서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이 본 환상하고 그 얼굴의 모습은 똑같아요. 사람의 모양, 또 사자의 모양, 또 소의 모양, 여기서 송아지로 나왔죠. 그리고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볼 때는 네 면이 이렇게 한 면이 이렇게 네 가지 형상을 가진 사람, 생물이 네 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한이 보는 것은 각각 하나씩 그렇게 형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것만 다를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생물이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수종드는데 거룩하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눈을 열어서도 역시 이사야서 6장에서도 거기서는 스랍으로 나옵니다. 이 스랍들 천사를 얘기하는데요. 그들이 6날개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다리를 가리고 2 날개로 날면서 거기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거룩하다 3번씩 그렇게 정하면서 이렇게 히브리 문학에서는 반복하면은 이것은 영원하고 계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거룩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점도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우기 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우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늘 우리가 깨끗함과 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또 심판주 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네 생물은 찬양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릴 때에 그들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존귀함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24장로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 10절에 보십시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때요.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자기의 머리에 쓴 그런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존귀함을 드리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영하고 계시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24장로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천상의 모습을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것이에요. 요한을. 우리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말할 때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곳에 올라가서 이런 천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불 일곱을 말할 때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얘기했죠. 등불 일곱은 이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잖아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목소리를 내었던 성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여기서는 안 나와 있죠. 다음에 5장에 나옵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그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분의 본성과 인격을 알고 있고 자발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억지로는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지금 천상에서 이들이 하고 있는 이들은요, 정말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사신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신 그래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천상이든 이 땅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들은 이것을 깨닫는 이들만이 가능하죠. 이것을 알고 있는 이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이들만이 우리는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본성과 인격을 알지 못하는 이들,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막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그 멜로디에 흥겨워서 하는 것이지 정말로 마음을 들여서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이들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피조물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러한 존귀함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깊이 하는 이들은 깊이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아는 이들,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함 속에 휩싸여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음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 찬양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시고 구속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그 주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은 이처럼 찬양밖에 없음을 또 말씀은 깨닫게 합니다. 깊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곧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배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또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